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목자같이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왔사오니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미련한 저희 마음을 주님의 진리로 깨닫게 하사 밝혀주시고,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 세상 걱정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곧바로 주님을 잊은 채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지만 작은 시험에도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택했습니다. 기도하며 결정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작은 이익 앞에 내 뜻과 고집대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떠버렸지만 실은 나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 자신을 우상 삼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을 즐겨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재복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유난히도 덥고 긴 여름으로 아직까지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흐름을 따라 조속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세우신 예배당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삶과 기도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기도 올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자신의 관점으로 예배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순수한 마음이 되어 말씀에는 1.1획도 오류가 없으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실함으로 우리의 뿌리가 든든하여지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조건적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이기적인 모습에 긍휼을 베푸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믿을 때 조건적으로 믿고 사랑할 이유가 있으니 사랑하고 봉사할 이유가 있으니 봉사하고 믿음도 이유가 있으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변함없이 믿던 욥과 같은 믿음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며 산영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나의 관심사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어디에 있는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은혜와 변화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이 맞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함이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부족함을 회개하며 나부터 바꾸고 내가 빠진 기억은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라 착각하는 잘못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반목하고 갈등하는 국민들과 정치가 올바름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에 있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허락하시며 이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될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인도하시고 지난 여름 수련회들은 잘 끝나게 하여 주신 것에 또한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 가정과 삶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안수하심으로 회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제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을 증거하시어 삶에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사오며 온 성도가 한 주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직원들의 사역과 가정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복을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통하여 믿음이 잘 자라고 말씀이 깊이 뿌리내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모든 곳과 김포 천안 상현교회가 부흥되며 자립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다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정성 들여 올려지는 찬양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며 대원들은 삶에서부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 예수를 잃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섰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물음과 역사 속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셔서 또 하나님 주시는 삶에 또 지혜를 얻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죠.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표지가 바뀌었습니다만 처음에 이 책이 출판될 때 표지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의자가 하나 있는데요.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의자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의자가 비어 있는 거예요.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 1장에 보면 16세기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 최초로 교회 학자가 된 사람이고 아주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늘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을 내면이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너무 자기중심적인 삶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원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이 감히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정직한 통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늘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만족해하고 나 자신을 혹시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산다는 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떤 때는 아예 주님을 내 삶에서 제쳐놓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고 강건해지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탄생과 또 장성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누가만큼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어린 시절부터 똑같이 자라고 성장하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 그거는 아닐 거야. 그냥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실제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은 것처럼 가상적으로 환상처럼 그렇게 보이신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환상으로 보이신 거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이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거짓 쇼로, 환상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인 거 아닙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못 박히시는 고통을 느끼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없다는 것은 피를 흘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출생하시고 어린 시절을 겪으신 정말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육신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래서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생으로 살게 하시는 그렇게 실제로 오신 분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기 예수가 자라서 이제 12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때 요셉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관례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에는 성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 관습 중에는 이 어린 소년이 13살이 되면 이제는 성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회원이 돼서 이제는 율법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이제 인정받고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13살이 되기 한두 해 전에 성전에 미리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성년이 되기 위한 예비 수업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전에서 돌아오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온 가족이 이제 절기를 잘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근데 부모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과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140km 됩니다. 당시 교통, 대개 도보로 걸어서 이동을 했을 텐데요. 대략 5일 정도 걸리는 여행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순례객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북쪽에서부터 또 남쪽 온 사방에서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일가친척 할 것 없이 함께 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가기도 하지만 함께 어우러져다 보니까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얘기하면서 가기도 하고 또 여성은 여성들끼리 모여서 또 함께 얘기하면서 가기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아빠 일행 속에 있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자녀들은 또 엄마들이 있는 그 일행 속에 섞여서 그렇게 여행을 한 거예요. 아마 이때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아이가 엄마 쪽에 있으려니 했던 것 같고 엄마는 아빠 쪽에 있으려니 하면서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모르고 가다가 하룻길을 지나서야 이제 그때서 아이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서 막 찾고 어디 있는지 돌아다녀 봤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좀 무심했던 것이죠. 아니 보이지 않으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있으려니 한편에 있으려니 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이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는 무려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돼요.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물론 그렇죠.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다 우리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는 맺었지만은 정말로 그럼 매일같이 그분과 그렇게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그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아마 분주했을 겁니다. 뭐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얼마나 절기 때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 나누다가 정신이 딴 데 팔렸을 수도 있고요. 야, 이제 집에 돌아가면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뭐부터 해야 될지, 여기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어디 갔지? 하고 이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알았겠죠. 그런데 안 보이면 찾아야 되는데 이제 다른 데 마음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동거롭게 여겼고 뭐 나중에 찾으면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실 너무나 정신없고 바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눈을 떴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찍 시작했음에도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가득할 때가 많잖아요. 일찍부터는 분명히 서둘렀는데 왜 이렇게 해가 짧은지,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늘 부족합니다. 일하다 보면 훌쩍 시간이 가고 사람 만나다 보면 한나절이 지나가요. 정말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주님과 대화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 속에 내가 좀 말씀도 좀 묵상해야 되겠다, 짬을 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조금 이따가 시간 되면 하고 미루기 시작했는데 종일 지나도록 시간이 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과 분명히 관계는 맺었는데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또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래도 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가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정기적으로 또 때가 되면 봉사도 하고 봉헌 생활도 하는데 그만하면 그렇게 게으른 건 아니겠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함께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고민하기보다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 그 마음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그 관심과 그 참여는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참여하고 있는 그 행동보다 그 하고 있는 나의 동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진실한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알란 토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11년 전에 우리 교단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도 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전에 그 미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들의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의 기독교인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있다. 25%의 기독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35%는 집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있고 40%는 봉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60%는 신앙 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고 75%는 교회에서 일을 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인 중에 85%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응답한 사람 모두 100%가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뭐 겉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예배도 소홀히 하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도 달라지고 삶의 형식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동행함이 없으니까 다른 모든 것도 다 귀찮게 여겨지고 안일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가?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 중심 보좌에 계신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그분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내 모든 결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앞길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뜻과 무관하게 주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기를 바라십니까? 혹시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한편에는 주님, 그래도 제가 필요할 때만 주인이 되주세요. 중요한 결정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요청할 때 그때만 내 주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주님은 서 계시도록 하고, 때로는 좀 저 뒤에 좀 계셔요. 잠깐만 좀 나서지 마시고 계셔보세요. 혹시 이렇게 뒤로 모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내 보좌에 예수님을 앉게 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기도시지 마시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갈 바를 모르잖아요. 모를수록 더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많은 얘기 들어도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길이 온전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늘 모시고 동행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이 참 평강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럴 것이 주님이 없을 때 그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길을 거슬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요. 무려 이제 사흘이 지나서야 이제 성전에 있는 아이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전에 가서 보니까 아이 예수가 거기 있는 학자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선생들과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있으셨어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했는데 얼마나 그 지혜와 대답이 놀랍든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헬라어에서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유독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시네시스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책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더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죠? 그게 소피아예요. 많이 공부할수록 더 지혜롭게 되고 책을 많이 읽을수록 또 아는 게 많아져요. 하지만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훈련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일들, 영적인 일들 다 깨닫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 인생에 온전히 가야 될 어떤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될 것이 복된 길인지 우리가 다 알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통찰할 수 있습니까? 애쓰고 노력하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누구 안에 이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는 모든 인생의 물음에 대한 해답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에 대한 해답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시행착오도 겪고 갈림길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잘못 선택해서 먼 길을 돌아와야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다 파악이 되십니까? 오리무중이죠. 알 수가 없어요. 안개와 같이 정말 염려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갈 바를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 삶의 이 역사에 하나님 간섭하셔서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국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늘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돼요. 그래야 우리 걸음이 그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바랄 때만이 우리의 갈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을 우리 인생에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인생은 근심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고 막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근심이 그치게 되는 것이고, 주께서 임하셔야 그 방황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찾기 전에는 근심과 두려움뿐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찾을 때 비로소 안도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안락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인기와 권력을 추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소유하려고 하지만 거기 평안이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걸 가졌다 해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안정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대가 견고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그 땅의 역사가 견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놀라기도 하고 또 안도도 되고 그러면서 또 책망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 걱정하고 알면서, 뻔히 알면서 왜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에 주님이 임하세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교하며 함께 기도로 모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늘 만나고 그분을 모시기 위함이에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함인 겁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찾아져야 돼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그분을 배워야 되고 그분을 마음에 더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응답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발견하고 나눠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 속에서는 섬기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닮아가야 합니다. 모든 교육과 선교, 구제와 활동,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중심이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함께 나눠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나를 만나주실 우리 주님, 내게 은혜 주실 주님을 한 주 전부터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제 하반기 양육과 훈련의 과정들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때가 됐으니까, 프로그램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기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서로 친교하고 섬기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찾는 누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만난 예수님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 보좌에 모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만났으니까 또 여기 계시고 저 가서 열심히 살다 오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 이제 주님 모시고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내 일상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여기서 내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고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배 중에 찬송했던 주님, 세상에 나가서도 내 입술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던 주님, 이 험한 세상 주님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길 힘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늘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들으셨던 말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 담대히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받았던 기쁨, 그거 품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행하며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 땅의 이웃들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삶의 능력과 평강을 누리시고 이 복음 담대히 전하며 우리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며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 담긴 보배로운 은혜와 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순종케 하셔서 인생의 많은 해답을 주님 안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고 참 평강과 기쁨의 길 걷고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감춰진 놀라운 보배와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절대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우리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일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찬송했던 주님 내 삶에서도 찬송드리고 교회에서 간절히 구했던 주님 내 삶에서도 구하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 내 삶에 실천케 하시고 받았던 사랑의 기쁨을 서로 세상에 나가 가족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늘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종의 기쁨을 저희가 누리게 도와주시오며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구원하고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셔서 많은 물음에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평강과 기쁨의 길을 누리며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소리 들리
사람이 없도다 맘 깊도록 동살아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릴 만하사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 동행해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러워하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며 늘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신 역사를 삶으로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 양육과 훈련 과정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힘써 간구할 때 응답 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친교하며 섬길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아픔을 회복하시며 이 땅의 미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와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게 하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는 때를 따라 복내려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릴 때 수고한 대로 더 수확과 것이 풍성하도록 지켜주시고 감사 예물 드릴 때에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건축과 선교, 구제와 일천번제 등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현의 가정들 늘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식구들 주를 알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 따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결혼과 태열매를 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선한 응답 내려 주시오며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은 어디 있든지 그 영육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근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영원히 의지할 이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상현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 두 가정이신데요.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덕수, 송하은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요. 예, 이지원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상영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더웠던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요. 이제 가을 문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새 계절 맞기 전에 먼저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주여 나의 반석이 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우리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들 개강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당회원들 제자 훈련은 우리 9월 7일 주일 시작이 되고요. 구역 성경 공부는 9월 10일 수요 예배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우리 블레싱맘 기도 모임은 9월 9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또 어르신들 모임 시니어 블레싱 모임은 9월 10일 수요일부터 첫 모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도 일제히 개강하는데요. 우리 주일반은 구약 4학기죠. 가스배 프로젝트 4학기인데 9월 7일 오후에 첫 개강을 맞이하게 되고 또 목요반은 크리스천 베이직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9월 11일 목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 토요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학기인데요. 9월 13일 토요일 오전에 줌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신청란이 있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성함과 신상을 적고 제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1일까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블레싱 모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제 9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우리 시작이 되는데요. 낮 12시부터 1시 반까지 주방 설거지를 섬겨주실 봉사자 2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을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용천노회 그리고 또 속한 시찰이 이제 동북 시찰인데요. 동북 시찰의 모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화요일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별내에 있는 하예성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또 몇 분 장로님들 참여하게 되는데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 계십니다. 우리 사랑교구 최규성 집사님 또 강나나 집사님 가정 모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전 주간 우리 또 장례를 마치시고 참여하신 가정 계십니다. 우리 백인덕 권사님 최규식 또 안수 집사님 가정 부친상 마치시고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 후에 많은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교직원 소식입니다. 휴가자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 휴가일 것 같은데요. 이용성 목사님, 박세동 집사님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휴가 기간을 갖고요. 우리 이용성 목사님 섬기시는 교구는 김준수 목사님이 대신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너희를 숨길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잃지 아니하고 늘 마음의 중심 모시고 살아가셔서 주께서 주는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